창세기 말씀, 창세기 29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4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25절로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에게도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신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급이 다른 노련함과 마주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야비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탐욕도 많고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속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형을 속여가면서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장자권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야욕도 탐욕도 굉장히 강한 이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지만 있는 그대로를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단련하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단련과 연단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훈련 없는 사용은 없다. 하나님의 쓰심은 없다. 훈련 없이 쓰시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한 같이 공동사역도 해보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면 훈련이 우리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준비, 그리고 그거를 위한 실력을 내가 기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 내가 그냥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쓰시겠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도 제가 이제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제 주변의 친구들은 목회를 방향으로 해서 목사가 되고 목사 시험을 준비하고 이런 신학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너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난 아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아니다라고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제가 하는 방향은 목회와 다른 방향이었어요. 나중에는 결국 제가 이제 목회의 방향을 잡고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그때는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방향을 잡고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준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목회 현장에서 또한 쓰임의 정도가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시지만 훈련이 있다. 저에게도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지만 아직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교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사로잡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교만에 사로잡혔는지 웬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러한 교만에 제가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는데 1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할애하시더라고요. 그 계속 그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데 10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아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있는 모습 다 아세요. 우리 가운데 교만도 있고 약함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어쩌면 강한 고집이 있다라는 거 아세요? 근데 부르세요. 그렇지만 그걸 꺾으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항상 늘 앞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해하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절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넘어지고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쓰시는 데에 있어서 그의 다혈질적인, 그리고 굉장히 조급한, 그리고 굉장히 말이 앞서는 그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꺾어가시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내가 말로써 할 수 없는 거구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보게 되죠. 야곱을 돌아가서 저희가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7년 동안 이제 장인이죠. 삼촌이면서 동시에 장인이 되는 이 라반을 위해서 그 가정에서 7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일해요. 아프리카의 남수단에 가봤더니 결혼을 하려면 그 신랑이 지참금을 이렇게 지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부를 이제 원하는 만큼, 더 간절하게, 더 사랑하는 만큼 지참금을 그 상대방에서, 부모 집에서 막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더 간절할수록 지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부부가 짜더라고요.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많이 아끼지 않는 것처럼, 그래야 지참금을 덜 내는데, 이거를 부모가 눈치를 채면 지참금을 더 많이 요구해요. 근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7년을 약속하죠. 그 7년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을 해라. 7년의 몸값으로. 지금 야곱이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나왔으니까,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노동력으로 지참금을 마련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7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20절에, 이 앞에 있는 본문의 20절에 보면 그 자기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라헬을 얻을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마치 며칠같이 느껴졌다. 20절에 7년의 시간들이 마치 며칠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의 힘으로 버틴 7년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고 뭔가 좀 사랑이 어떻게 보면 그 간절함 속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길지 않았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큰 사고가 있었죠.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언니 레아예요. 그래서 어찌야 이같이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라반이 이야기하는 핑계를 보시면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그러면 자기 지방의 관습이나 관례를 가지고 핑계를 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일할 때 얘기를 해줬어야죠. 7년 동안 언니가 먼저 가지 않으면 너 언니하고 먼저 장가를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방의 관습이 이렇다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고지의 의무가 이들에게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험에도 보면 우리가 고지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 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속이고 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라반은 처음부터 속일 마음으로
가졌어요. 성경에 약간 해석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 눈이 약시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경의 해석이 갈립니다. 특히 영어 성경에 보면 NISB라든지 NIV는 시력이 약하다, 약시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RSV, NRSV 같은 경우는 그 눈이 정말 부드럽고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레아가 어떤 상태의 눈이었는지, 정말 눈을 보면 정말 부드럽고 눈매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눈을 가진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눈의 약점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는지. 근데 성경의 전체의 맥락을 보면 우리가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왜냐하면 라반이 이 레아를 지금 야곱에게 밤에 정말 속임으로 그 아내가 되도록 넣어줬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데려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레아를 어떻게 시집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면 약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맥락에서 본다면 만약에 눈이 부드럽고 정말 사랑스러웠다면 레아도 자기 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처럼 그가 약시였고 어떤 눈의 이 부분 속에서 그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시집 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이 속여서 야곱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레아는 불행한 여인이에요. 이 불행한 여인이죠.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뭔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데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그냥 덤으로 가게 되는,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않는 이런 가운데서 덤으로 보내는 이런 인생에 지금 레아가 있었어요. 참 불행하죠. 남편의 사랑을 그토록 받기를 원하지만 남편의 사랑은 라헬에게 향해서 갔기 때문에 이 레아에게 있어서는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레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유다였어요. 그것은 유다 이름이 뭐죠? 찬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계속 바랬지만 남편의 마음이 라헬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얻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 마음이 남편에게만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죠. 한 여인의 불행 속에서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여인의 그 자녀를 통해서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죠. 이 레아에게는 찬양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저 자기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만을 바라봤던, 동생을 질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자기 남편의 사랑만을 바랬던, 자신을 사랑해서 7년을 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편으로서 남편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계속해서 낳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은 자기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유다를 낳죠.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던 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다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다윗도 유다 지파로,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불행 같지만, 그러나 그 불행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레아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가 있었지만 라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욕심, 이것으로 인해서 레아가 받아야 될 그 상처는 굉장히 깊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속임으로 만든
그러한 세상, 거짓으로 만든 그 세상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라반의 교묘한 이런 속임수를 통해서 보게 되죠. 자, 보시면 말씀에 27절에 보면 결혼의 이제 신혼에 그때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7일 동안 계속됐거든요. 예수님의 가나오니 잔치에서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그 결혼식 후반부였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가나오니 잔치가 있었던 것처럼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이것은 결혼에 이제 결혼식에 그 축제가 7일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7일을 채우고 그리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남자들이 만나면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군대 이야기예요. 그런데 막 군대 막 신나서 막 이야기해. 유격했던 거 막 그리고 자기가 사격했던 거 막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한테 이게 물어보세요. 군대 다시 갈래? 하면은 군대 다시 간다는 사람 없어요. 알고는 못 가는 게 군대거든요. 근데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내가 라헬을 얻을 줄 알고 7년을 일했는데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고생, 그 힘든 시간들 며칠처럼 보냈지만 이제는 그럴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사랑을 포기할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7년을 또 알고서 또 일을 한다고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8절에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그리고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라헬을 더 사랑하여. 저는 이 라헬을 더 사랑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7년을 더하는 그 고통보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 7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7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물론 본문 속에서 레아와 비교하고 있어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야곱이 7년이라는 시간을 더 일하기 위해서는 그 원천, 그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 야곱의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시간이 있어요.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7년을 위해서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때다. 여기에서 찾아야지 내가 십자가를 꾸역꾸역 내가 지고 가는 인내 그 끈기 이것만으로는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자기 부인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전제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를 아끼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다 우리에게는 자기 애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아끼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악인들도요 자기는 사랑해요. 세상은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기는 아낄 줄 알잖아요. 좋은 건 먹고
좋은 거 챙기고 건강 유의하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 힘에 겹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내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끈기 있고 내가 인내해야 될 그때가 아니라, 나에게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질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더 사랑할 때다. 지금 야곱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축복, 그리고 뭔가 장자권,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에 집착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탐욕이 가득했던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사랑으로 이제 정직하게 14년을 일하는, 이 7년과 7년은 속임의 시간들이 아니라 정직하게 일해야 될 시간들이었던 거죠. 두 번이잖아요. 이 두 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형 에서에게 첫 번째는 장자권을 팥죽에 팔았어요. 장자권을 내놔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7년이 두 번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7년을 성실하게 땀 흘리고 정직한 땀으로 하나님께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두 번의 속임을 하나님께서 보상하고 훈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속이면 그냥 넘어간 것 같죠? 하나님은요, 정직하세요. 그래서 두 번 속임으로 취했다면 정직한 두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속이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없다. 속임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내놔야 돼요. 그래서 거짓과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확하게 보세요. 잠언서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여러분, 속임은 자체가 그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생각은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같아도 정직한 게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 있는 척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척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을 원하지, 거짓과 속임, 응용변의 어떤 우리가 거짓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리가 정책은 정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도 내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임이 없는 이런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단의 힘을 빌려 온갖 종류의 거짓된 기적과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것을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은 이 종말론적인 표현 속에서 사단의 힘을 빌려서 온갖 종류의 거짓된 기적, 이것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현혹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죠. 온갖 악랄한 속임수를 다 써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거짓이 진짜를 대신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섞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이 예수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를 더 붙잡아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 승승장구했죠. 에서에게 있어서는 승승장구했어요. 그 가족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은 정말 시군죽 먹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제대로 당하죠. 더 노련하고 그리고 더 수준 높은 이런 속임수로 야곱을 철저하게 능멸하잖아요. 야곱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속임수에 굉장히 노련한 라반을 통해서 속이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비극을 만드는지, 이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야곱은 몸으로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직해야 된다. 차라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라도 정직이 낫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14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깨고 정직으로 서는 훈련을 지금도 계속하세요.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짓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제거하실 때까지 계속 정직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에 거짓이 있고 우리의 신앙에 거짓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그 거짓을 빼기를 원하세요. 기도했는데 잘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거짓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짓을 빼주시기를 원하시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돌아가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연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십자가에 죽었을 뿐이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못 박힘을 받고 상에 찔림을 당하실 리가 없다. 이건 상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직하게 신의 능력을 단 한순간, 단 1초도 쓰시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철저하게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정직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온갖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속임으로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얻었던 그에게 할 수 없이 라반에게 도피했던 그 야곱, 그리고 14년 동안 2번에 걸쳐서 정직함으로 땀 흘려 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거짓을 뺀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짓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